오늘은 부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부활입니다. 성탄절보다 중요한 것이 부활이고 추수감사절보다 중요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의 중심, 핵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능력 있고 이것보다 권세 있고 이것보다 강력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뭘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아주 흡족하게 기쁘게 받으실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본분은 경배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주님 경배하고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매 주일 찬양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설교 가운데 중간중간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십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관계가 막혀있던 분들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사명을 오늘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할 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하나님께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아멘. 아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막힌 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그 앞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일찍 아침에 우리 주님이 묻힌 무덤을 가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왜 새벽까지 기다렸을까요? 안식일에는 무덤에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율법상.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오래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무덤으로 가보고 싶어서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돌문이 막혀있던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거기를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이 두려움에 막 떨고 있고 주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여인들과 이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천사들이 거기에 딱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은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아주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2022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메시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들은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먼저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쭉 보시면 4절, 5절, 8절, 10절에 무서움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10개의 구절 안에 4번이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토록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만 가지 걸 다 두려워해요. 가장 큰 두려움은 뭔가요?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 잘못되지는 않을까? 혹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결국 끝까지 그 두려움을 추격하고 추적하고 계속 끝까지 밀고 들어가 보면 그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 온갖 형태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공포에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상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어떻게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또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애매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망인가? 애매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바울이 풀어놨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가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 몸을 식물처럼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시면 씨앗이 참 예쁘죠? 아름답죠? 씨앗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쥐똥같이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에게 참 씨앗같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뺨 맞습니다. 씨앗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을 땅에 심어서 그 씨앗이 썩으면, 거기서 꽃이 피면, 여러분 이 꽃을 보십시오. 앞뒤로 오는 꽃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죠.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썩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썩습니까? 왜 우리의 육체가 죽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사망이 생겼을까요?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육신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병이 들어도 죽고 나이가 들어도 죽고 사고가 나도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죽음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요, 잠시 자고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요, 영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 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동일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역사적으로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너무도 확실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보시면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비밀 문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 문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였습니다. 그 편지에 빌라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복동이 걱정돼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그의 제자들은 그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 죽으셨던 이유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한 번 죽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로 인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으로,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 죽음 이겼네.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천사들의 두 번째 메시지, 이 두 번째 메시지가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때만 살아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이란 단지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소생시키신 겁니다. 나사로는요,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이 부활체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게 될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입을 부활의 몸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인간 육체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제자들이 모였던 공간에 갑자기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는요, 몸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의 특성은 다 가지고 있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육체로 계실 때 두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나셨는데 부활하신 뒤에도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시기를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주님께서 생선 요리를 잘 또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육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육체가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부활체는요,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그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늘어진 뱃살과 이렇게 줄어든 머리숱과 자글자글하다 못해 이제는 깊게 패인 주름들, 찬바람만 살짝 불어도 감기 기운이 올라오는 이 시원찮은 몸.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를 입으면요, 우리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흠이 없는 상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몸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깨닫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에 관한 그 암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한적이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 우리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고 또렷하게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은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단순히 오래 산대, 영원히 산대, 천국 간대,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움, 상상하지도 못할 영광스러움이 이 부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히는 것입니다. 근심의 구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세 번째는 가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더 이상 여기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덤을 떠나야 돼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무덤을 지키느라 삶을 허비하십니까?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돼요. 무덤을 보러 가느라 새벽부터 바삐 발걸음을 옮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그럴듯한 내 생각, 인권, 도덕, 교리, 교파, 건물, 이런 거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빈 무덤 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빈 무덤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라고 하면 희생이다, 고난이다, 손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얻습니다. 무덤을 떠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 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요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뛰어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특징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항상 주님께 공급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압도하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압도적인 기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보니까 여인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요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합당하고 마땅한 반응은요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 교만과 높아진 마음을 다 꺾어버리고 무릎 꿇어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오셔야 돼요. 목이 굳은 채로 뻣뻣하게 나오시거나 사람에게 대접받으려 하는 마음을 다 꺾어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도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친히 그 손과 발과 그 옆구리에 빛나는 그 상처를 다 만져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의심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그분의 상처를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 보이시면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도마처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선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이 기쁨을 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망이 절대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와 절망과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 고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